예수님께서는 늘 생활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 시점에 와서 기도를 요청했을까?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한 거 많이 보고 왔을 텐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이 70인 전도인과 함께 하루 종일 전도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미션을 내어쫓고 예수님을 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이거 영적인 건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70인 전도 사역이 끝나고 11장 1절에 넘어와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걸 절감할 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잠시 호스피스 병동에 의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병동에 있는 환우들을 기도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애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목사에 대한 기도를 걸고 요청하는데 제가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과 음료를 조금 마시면서 40일 금식, 20일, 7일 그리고 매달 3일 금식하면서 수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맞닥뜨릴 때 목사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 미국의 오랄 로버트, 스미스 우글러스, 케네스 헤긴, 우리 한국의 사역자들 책이란 책은 다 보기 시작합니다. 치유 사역자들의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와 연결이 이제 됐죠. 신천지와 연결이 돼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천국으로 올라갈까 또 무슨 빛이 임해가지고 자기한테 따라왔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이거 완전 사고라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 귀신 신나는 소리 하고 이거 따라가면 이거 지옥이다. 지옥뿐만 아니라 인생 정말 피폐해지겠구나. 병동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라고 할 때 또 이르시되 내 중에 누가 버시는데 밤중에 친구집에 쫓아갑니다. 친구집에 가가지고는 친구여 떡세덩이만 좀 빌려다오. 마치 맡겼다는 듯이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당시 풍습에는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항상 나그네 대접에 대한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떡을 몇 등이 더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집에 가서 떡이 당연히 있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좀 달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잘 들어라.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이제 침상에 다 누워있고 불도 끄고 아이들도 잠들고 문은 닫혔으니 돌아가라. 없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번tem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누워있는 사람이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와서 간청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간청은 뻔뻔함을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떡을 집집마다 준비하는 게 풍습입니다.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간청을 합니다. 아예 맡겼다는 식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나중에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번tem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언정 간청함을 인하여 주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화를 들으니까 기도는 뻔뻔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갑인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잖아. 구하기만 하면 준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답답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는 거야. 제발 문만 조금만 열어라. 문만 조금만 열면 비집고 들어가서 줄게. 마치 우리가 갑인 것처럼 말합니다. 뻔뻔하게 구해라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이런 거 구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진짜 그때는 끝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조금 그리고 그냥 뻔뻔하게 해야 됩니다.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만약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자, 뱀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답을 주는 악한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걸 준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데 그러면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계속 반복해서 해도 돼요. 신천지는 그걸 가지고 중원부원이라 그러는데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는.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중원부원 아닙니다. 중원부원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라는 거. 그러나 정확한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하나의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기도를 확장시켜 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하나만 가지고도 반복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비집고 올라옵니다. 너네 가정이 예수 잘 믿으려면 너부터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라도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저라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럼 또 성령님이 또 비집고 올라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니?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말씀을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들어간 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 눈빛이 달라지죠. 제가 이분 때 보겠습니다. 중은 부원을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문자를 쓰겠습니까? 그저 나의 답답함을 말해주십시오. 뻔뻔한 것처럼 내게 필요한 거. 그리고 지금 이 떡 세더니는 자기가 먹을 게 아니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거라면 우리가 뻔뻔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사람에게도 이로운 거다.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응답이 될 때까지.